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예능에는 아이들을 관찰하는 예능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은 아이들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천사 같다라는 말 쓰기도 하는데 때묻지 않고 순수한 영혼들에게서 우리는 생명의 신비를 느끼고 또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느낍니다. 가장 무능해 보이고 가장 힘 없는 그 아이들, 그들에게서 힘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그 과정을 지나왔는데 그런 순수함과 그런 겸손함, 그것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그 모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또 어린아이와 같은 것, 또 어린아이와 같은 삶, 또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을 실패자 또는 무능한 자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모습을 애써서 감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도 알 수 있듯이 가장 무능하고 작은 그 모습이 가장 귀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모두가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이 깔려 있습니다. 모두가 1인자가 되려고 하고 모두 남보다는 내가 낫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어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의 마음에도 최고가 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하고 여쭤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을 했어요. 근데 그 토론한 것이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더 크고 내가 더 잘났다, 그런 의미로 이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자기가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큰 자가 되고 싶어서 큰 자가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본 것도 좀 문제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자신이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 생각을 한 상태에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미 천국에 들어갔고 천국에 자기는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갔는데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의 대답은 이들의 대답에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시면서 너희가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다고 지금 말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제자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누가 큰가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결단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이미 성장한 어른들이에요. 근데 이 어른들에게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또 다른 곳에서는 이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라, 또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의 공통점은 뭐냐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그 변화가 지속돼야지만 너희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물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 지금 그들의 모습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변화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변화되라, 또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근데 이 제자들이 이때에 제자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천국에 갔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클 겁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아니야, 제자들 너희가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지 마,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들의 말씀하실 때 그래 나는 천국에 아직 못 들어갔어, 난 천국에 못 들어갈지도 몰라,
나는 어린아이가 돼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을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을 무시했을까? 근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도 분명히 성경을 읽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건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나는 이미 천국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실까? 나는 어린아이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에 들어갔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는 그 성경을 오히려 무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와 같다 이 말을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자라난다, 두 번째는 지식이 늘어난다, 세 번째는 겸손하다. 이렇게 세 가지의 측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라난다. 자라난다는 것은 뭐냐면 어린 아이일 때 자라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어린 아이일 때 자라는 것은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를 의존해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 중에 부모에 의해서 부모의 보살핌에 의해서 자라나지 않은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커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랐다고 말합니까? 부모가 키워줬다고 말합니까? 아이들은 다 지가 큰 줄 알죠, 그죠? 근데 아이들은 분명히 의존해서 자랐다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먹여줘야 되고 부모가 나를 입혀줘야 되고 부모가 보살펴줘야지만 자라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의 특징은 부모가 돌봐주는 그 의지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를 키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또 아이는 그 부모에게 의존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밥 달라, 뭐 사달라 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자신들의 의무고 요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것은 어린 아이 같다라는 것은 부모를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모 안에 살아야 되고 부모의 보호 아래 살아야지만 그 아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에게 야, 오늘부터 내가 너를 돌볼 수가 없을 것 같아. 너 집을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럼 아이들은 어떨 거예요? 뭐 10대나 뭐 그 정도 되면 감사합니다라고 나갈 수도 있지만 뭐 5살, 6살, 10대 이하 애들은 만약에 오늘부터 내가 너를 돌볼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아이는 이제 땅이 꺼지도록 울고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의존한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모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것이 의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뿐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난 의지합니다. 예수님 없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존이고 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존하는 자의 입장에서 의존하는 자가 그 의지할 그 분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아이가 집에서 엄마가 정해놓은 아빠가 정해놓은 그 법칙대로 살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존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은 의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천국이라는 곳, 또 이 땅을 또 하나님의 천국의 연장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집에서 정해놓은 그 방식에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의존하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 또 생활 방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의존입니다. 만약에 의존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를 의존하진 않아, 나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 이 사람은 머리 굴리면서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 없이 못 삽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혼자 힘으로 살다가 가끔 예수가 필요할 때만 가서 예수를 이용하는 것이지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의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인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연수가 늘어나고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더 철저한 의존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의존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의존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의존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소요리문답 배우고 있는데 소요리문답에서 첫 번째 파트 있고 두 번째 파트 있는데 두 번째 파트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해 주신 그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의존하며 살 것인가, 그것을 말하는데 의존하는 방법은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소요리문답의 두 번째 파트예요.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지금 시대로 말하면 이제 돈이나 어떤 명예를 따르지 말라,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물질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들, 그것이 내 방식대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이도록 그 삶의 방식을 순종의 삶의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을 구별하여 드리라 이거예요.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 찾지 아니하고 어떤 캠핑장에서 즐거움을 찾고 어느 곳에서 아니면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것은 주일의 주인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는 거예요. 때때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스케줄에 주일을 맞추죠. 그게 주일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정해놓으신 법칙들을 따라 산다는 것이 의존한다는 거예요. 의존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의존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의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의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산다. 예수님을 의존하며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배움에 익숙해서 지식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경험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배워야지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담아 놓으시고 예수의 말씀을 성경에 담아 놓으시고 거기서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식은 배워야 늘어납니다. 아이들 커가면서 자라는 것을 보시면 언제 배웠는지도 모르게 부모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또 알려주지도 않은 것 같은데 새로운 단어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다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배웠느냐? 그들이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배운다는 거예요. 습득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배워야 되는 이유는 천국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활 방식을 우리는 배워간다는 거예요. 미국에 살면 미국의 생활 방식을 배워야 되고 한국에 살면 한국의 생활 방식을 배워야 됩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한 7, 8년 만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럼 한국이 너무 빨리 바뀌었기 때문에 그 생활 방식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50번 버스 탄 것 같은데 7, 8년 후에 가면 그 50번 버스가 없어지고 다른 노선이 생겨요. 그러면 또다시 저는 그 생활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천국의 생활 방식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 땅의 생활 방식으로는 천국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 생활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자기 땅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의 땅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거듭난 후에는 이 땅이 우리의 땅이 아니고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 나그네 된 자의 삶을 살아야 배워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얘기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다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전의 생활 방식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활 방식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전의 생활 습관을 따라 그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 이전에 즐기던 것들을 그대로 즐기면서는 생활 방식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생활 방식대로. 그러니까 돈을 최고로 여기고 어떤 명예를 최고로 여기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과 시간과 모든 것의 쓰임의 방식을 새롭게 배워야지만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린 아이라서 처음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생활 양식을 배우는 자들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돌이킨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영어 성경에는 change and become 이라고 나와요. 변화를 요구하세요. 바뀌어야 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배우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이전에 선배들, 이전에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이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가서 대학을 세우고 교육기관을 세워서 배움을 다시 해줬기 때문에 한국이 많이 바뀌게 된 거예요. 제가 작년에 저희 교회에 이제 새로운 개척을 한다고 선언을 하면서 새롭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교회는 교육기관이다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개념은 사실 60대 이상의 분들에게는 좀 많이 적응이 힘든 그런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교회는 좀 변화가 가능한 젊은 층들이 이제 모이는 교회로 가게 되는데 아마 그런 50, 60대 분들이 그런 교육을 통해서 변화되기 힘든 것을 계속 지속을 한다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아마 만약 젊은 사람들 그렇게 배우지 않는다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제가 교회는 교육기관이다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배워라라고 하시고 예수님 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변화해라 그러는 거예요. 변화해라. 변화해서 그 변화되는 것을 지속해라. become 되라라는 거죠.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가 어린 아이같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같이 돼야지만 천국에 들어간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변화가 되어지고 그 변화된 상태가 지속되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니까 이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어린 아이같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 있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같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끝났다고 하니까 배우지 않아요. 어린 아이가 됐다고 생각하면 그다음부터 배워야 되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고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다라는 이 제자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린 아이와 같이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것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어린 아이와 같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배워서 자라가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하고 특히 이제 신학적인 것들을 배워야 돼요. 신학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2000년 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지켜온 신학의 바탕들을 통하여서 삶의 방식을 구현해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삶을 배우면서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 어린 아이로서 우리는 배워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학 없이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와 아직 이 역설의 신학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니까 삶과 신앙이 분리된 엉뚱한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신앙 서적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내 삶의 경험으로만, 내 지식으로만, 내 판단으로만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변화된 그 삶,
어린 아이가 배워야 되는 그 삶을 배우지 못하고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 기분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분명히 감정적인 것들이 있지만 그 외에도 지성으로, 이성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이 배우고 지식이 늘어남으로써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3절까지는 아직 예수님은 천국 안에 있는 사람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4절에 이제 예수님이 천국 안에 들어가 있는 자를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갔다. 근데 그 어린 아이 같은 그 자가 가지는 특징은 뭐냐? 겸손하다 그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낮춘다. 영어 성경에 보면 humble himself라고 나와요. 스스로 낮추는 자, 스스로 겸손해지는 자가 어린 아이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능력 있는 자, 무슨 이적을 행하는 자, 그들이 천국에서 크다,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교만하고 그것으로 나를 드러내는 자들은 절대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크게 되는 것, 그 소망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소망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제가 겸손이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겸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열매는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다, 그것은 겸손은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것을 저 사람 겸손하다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능력도 있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남을 높여주라는 거죠. 이제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을 만나면 말끝마다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나는 알고 있는데 쟤는 모를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다른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 말이고, 다른 사람은 그냥 척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되게 조그만 것 알고 있으면서도 척하고 싶어서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본성은 뭔가 있으면 그것을 말하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절제하는 힘이 겸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능력 있는 자의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겸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자는 평생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성악가들 중에 유명한 교수가 되신 분들도 학생 때 가르쳐 주신 그 은사에게 계속 가서 레슨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신을 점검하기 위한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절대로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겸손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자가 하늘에서 제일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냐면 너희가 나같이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너희가 나와 같은 능력을 행하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과 같이 되어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닮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칼빈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것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칼빈이 어떻게 겸손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이란 한 사람이 어떤 미덕을 의식하면서 일부러 교만한 마음을 억누르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겸손 외에는 다른 마음을 전혀 품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온갖 교만을 버리고 참된 겸손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절대로 구원에 다가갈 수 없다. 칼빈은 이미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을 선택했다라고 예정론을 말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겸손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절대로 구원에 다가갈 수 없다.
칼빈이 이 정도로 말한다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능력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에 의해서 평가가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능력 있는 자들이 천국에서 가장 크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능력을 행했어도 교만하고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분명히 구원에 다가갈 수 없다고 칼빈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능력을 행하고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겸손한 자들,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들입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많이 이제 경험했던 그런 능력을 행하는 목사님들이 능력을 행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드러나서 교만한 그런 모습으로 끝을 맺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참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또 예수님이 평가하실 것이지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담는 것이 아니라 평생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내가 전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겠습니다. 그것이 의존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겸손이고 자기 비하이고 자기 부인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어린 아이의 모습인지 아니면 알 것 다 아는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교만하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겸손의 길, 그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하는 제자의 길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내 잘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다 안다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함과 의지함과 자라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